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모든 병이 고침받는 또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또 새해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란 새로운 해, 새로운 태양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양력으로 1월 1일을 새해로 정한 것은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새해란 저 태양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려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금이 새해다 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태도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새해는 새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은 했지만 당장 그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건 가나안 땅이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그 땅을 사실상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조차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를 떠나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란 세월을 물조차 없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장담하건대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잘 살고 번성할 것이며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오래 못 살고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몇 번이나 끌려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는 건 다른 부족들의 신들이고 또 부강한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더 많은 재물을 준다는 신들이고 더 강력한 권력을 준다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는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곧 우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냥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상은 금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형상 따위가 아닙니다. 돌부처나 금부처만 우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저기 바깥에 있는 금부처, 돌부처를 우상으로 저 가서 절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뭐 동네 입구에 있는 천하대장군, 천하지하여장군 이런 것도 우상이다. 물론 맞습니다. 맞긴 한데 그렇다고 그런 거 도끼로 때려 부시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잘못 가르친 거죠. 진짜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을 부셨다고 우상이 부서지는 거 아니라 이거죠. 우상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란 가장 먼저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피라미드,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 왕들의
화려한 왕들의 돈과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높고 거대한 빌딩들이 많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굉장히 높지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돈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주 얘기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의 기를 죽이려고 궁궐 앞에다가 뭐를 지었죠?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왕실을 다 가려버렸어요. 위압적이죠. 그것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다 눌려요. 그 건물만 쳐다봐도 일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그냥 거기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도 크고 높고 이런 거 짓기 좋아하는 정치인들, 재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유럽에 가면 높은 교회들 많습니다. 멋진 200년, 300년씩 오랫동안 지은 교회들 많아요. 그거 다 백성들 피를 짜내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서 보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상이 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높고 화려하고 큰 건물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람의 전통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따위도 우상입니다. 세상의 법도 우상입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윤리, 도덕이나 법을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세상의 법이나 윤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내 생각이나 내 주장도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내 밖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밖에도 있지만 더 큰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입니다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속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 멋들어지게 다 해놓고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용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산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다 산에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기 전에 다 그 산당이라는 데서 자그맣게 만들어서 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다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이고 섬기는 건 다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말대로 반드시 망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화를 당할 것이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두고 증거로 삼아서 말하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생명이 되시며 내가 장수하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뜻합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 죽을 길, 고생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가장 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